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자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는지 묻게 되죠. 자, 이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배경이 없이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바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의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에게 반드시 수확의 절반의 세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돼요. 아들을 보내게 되면 그래도 존중해서 절반의 세를 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오히려 생각이 바뀌게 되죠.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주인이 나중에 죽고 나면 포도원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됐죠.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들어 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차지하기 위해 사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비유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오늘 본문까지가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장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처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자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혼인하는 주인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하객이에요. 자, 그래서 임금은 이 하객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는 이 하객을 초청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얼마나 임금이 이 잔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와 살찐 아주 좋은 짐승만 골라서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자, 임금이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죠. 자, 이제 하객만 왔어. 혼인잔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와야 할 이 하객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아요. 그래도 임금은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서 못 오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6절이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사실은 곧 어떤 말이죠? 임금을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종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저도 불사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게 임금은 준비한 음식도 있고 어쨌든 아들의 혼인잔치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대의 대상이 조금 달라요.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초대하게 됩니다. 10절이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앞선 초대에서는 특별히 선별된 사람만 먼저 초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번 초대에는 빈부나 신분의 차이 없이 심지어 죄인마저도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한 사람을 보자마자 사안에게 시켜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임금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혼인잔치에서 내쫓게 돼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청해 놓고는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금 내쫓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단순히 내쫓은 게 아니라 손발을 꽁꽁 묶었어요. 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졌다는 이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졌다는 사실은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돼요. 이 말은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예복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해 왔습니다. 주로 이러한 해석의 이 근거로 삼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종말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물론 잘 차려입고 가긴 합니다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최대한 잘 차려입고 가면 되죠. 뭐 예복 못 입었다고 해서 안 입었다고 해서 막 주인이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혼인잔치에서 예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혼인잔치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인이 보낸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내가 저 사람 잘 아니까 내가 막 참석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는 문화가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국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입구에 아주 부자가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입구에 문지기가 탁 지키고 있다가 초청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초청장을 가진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예복이 초청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벌의 예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혹시 이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예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 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혼인잔치에서 혼인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예복을 입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입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혼인을 하는 이 당사자,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복마저도 입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혼인을 하는 당사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 주인공의 잔치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색깔도 신부만 흰색으로 입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검정색, 어두운 색을 입습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복을 입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서 초청을 받고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 준비한 예복마저도 의도적으로 자신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명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이 잔치를 축하해 줄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하해 줄 의도도 없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이 잔치를 망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당장 손발을 묶고는요,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충분히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하객을 위한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포도원인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잔치를 예비하는 인생이 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의 현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단순히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현재 내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이 말은 내가 죽어야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천국의 기쁨은 바로 내가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에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을 때, 즉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 또한 잔치에 참여한 인생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세상의 문화는 온통요, TV, 소설, 드라마 할 것 없이 모든 문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금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며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거짓에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타인이 좀 내 미워해도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그 미움 신경 쓰면 쓰지 말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말죠.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창조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행복하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날마다 잔치에 참여한 인생처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 사람들처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한 인생처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마치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사는 인생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자꾸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 이기심과 욕망이 여러분 스스로 혼인잔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손발을 묶고는 바깥 어두운 데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위에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인생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끝에 가서는요, 독립의 희망을 잃고 많은 분들이 변절하게 됐죠. 그러나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신 분이 바로 이육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육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강복을 앞둔 1944년이에요. 딱 1년 앞두고는요, 이국 땅인 이 중국의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 이육사 선생님의 원래 본명이 이육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육사 선생님의 원래 본명은 이할입니다. 이할. 이육사 선생님은요, 1925년에 독립운동단체인 어열단에 가입하죠. 그리고는 다음 해인 1926년 북경으로 가서 북경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듬해요, 가을에 잠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진홍 선생님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3년에 걸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육사 선생님의 수임 번호 있죠. 제수 번호가 264번이에요. 이육사 264번입니다. 일제는 이육사 선생님에게 이름을 빼앗아 264번이라는 수임 번호를 붙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육사 선생님은 이마저 성화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육사로 부르게 돼요. 선생님의 이름인 이육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이육사로 쓰게 된 것은 일제 식민지의 역사가 참혹하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육사를 썼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자신의 수임 번호가 우연히 이육사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을 나타내는, 땅을 나타내는 육과 역사를 나타내는 사를 사용하게 돼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대륙의 역사를 아무리 빼앗아가도 어림없다. 내가 살아있는 대륙의 역사다. 라는 뜻이 바로 이육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수의 수임 번호는 곧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육사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게 되자 다 포기하고 다 절망 가운데 변절했지만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육사야, 내가 이 민족의 역사야 라고 외치면서
이 죄인의 숫자마저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성화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깥 어두운 데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은 날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날마다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